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새벽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역사를 잊은 그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항상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에는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는 거죠. 인류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사는 범고래는 인류에게 학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바다 속에서는 포식자이지만 인간은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범고래 유전자 안에는 인간을 공격하는 그 일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그 과거의 경험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가 이룩한 문명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이 미래는 어떠한지 또 그들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세대인 그 여호수아 세대가 사망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그 말이 10절 말씀부터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이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의 세대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11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새로운 세대들이 한 악한 행동들은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 중 하나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헛된 신을 지금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 사회에서 이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이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마찬가지로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모두 원어를 살펴보면 복수형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섬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각각의 한 신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남자 신들과 여자 신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지금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와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물러난 후에 등장한 그 새로운 세대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완전히 외면한 세대라고 우리 사사기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사기 말씀에서 처음으로 사사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들어와서야 이 사사라는 단어가 처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번역하자고 하면 재판관, 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사사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이 등장한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고 원수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러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버티지 못하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척이나 심히 괴로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의 손에 그렇게 잡혀져 있을 때 괴로움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비명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들을 세우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드디어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런데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또 18절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그러니까 이 네 구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돌아서고 또 구원받고 돌아서고를 지금 반복합니다. 이 네 구절이 사사기 말씀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살 길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 이 다섯 가지 패턴이 이 말씀이 사사기 구조 전체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사사기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턴을 어떻게 답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지금 역설적으로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보면 2세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한다고 하면 3세대가 넘어가면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지나서 지금 3세대까지 온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알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3세대까지 오다 보니까 아예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된 상황도 지금 아닌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까먹는 그런 패턴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식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패턴, 그 죄악과 진노와 회개, 구원, 망각 이 패턴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365일 24시간 날마다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매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맨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말씀에서 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이 새로운 세대와도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반복되는 그 패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들을 행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 그렇게 했다, 한 번 실수했다라고 하면 넘어가질 수 있겠지만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습관들은, 악한 그 모습들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날마다 그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실수하고 또 용서받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받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그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지도 않습니까? 마치 고의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의 죄악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그 죄와 용서의 그 끝에는, 반복해서 죄와 용서, 죄와 용서, 죄와 용서, 그 끝에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적인 재용서, 작은 재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재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결국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또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거울처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그 사사기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서론격인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함께 예고편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죄악 짓고 용서받고 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망각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의로우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또 하반기도 이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죄악 경험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과 교회에서 힘써 섬길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면교사 한번 나아갈 수